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교회 창립 제6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53년 5월 17일에 시립병원, 그러니까 현재 국립의료원 강당에서 이기병 목사님을 중심으로 16명의 교우가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제1교회라는 이름은 6.25 이후에 서울 중구시장 부근에서 제일 먼저 자리 잡은 교회라는 뜻에서 이기병 목사님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고 굳건히 지켜오신 선배 교우님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은 축복받을 일이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탄생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은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만 70년이 되는 다른 해보다 더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요, 또 현재를 성찰하면서 미래도 전망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께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기여도란 관점에서 사람들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대략 3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고, 둘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셋째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가치를 기여나 쓸모, 필요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또 가치 있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제가 처음 들었던 건 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이유는 당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우리 사회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란 건 어떤 말이든지 한계가 있으니까 말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선생님들이 우리더러 좋은 사람 되라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 뜻으로 좋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울까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를 민폐로 여기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적폐라고까지 말하는 이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게 지금 한국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있어야 할 교회일까요? 있어서는 안 될 교회일까요?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교회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고 또 우리 자신의 생각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사람 나이 70살이면 산 날보다 살 날이 짧은 그런 나이인데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길 수 있을까요? 또 교회의 긴 수명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는 사람과 달리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많은 교회들은 100년, 200년 동안 잘 성장하고 지속하다가 문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죽더란 말입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스스로 좀 안 죽으려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교회가 오래 지속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한 해 앞둔 우리 교회 생일날 이런저런 질문들이 떠올라서 교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떠한 교회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교회인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자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민심은 곧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늘의 뜻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옛 성현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묵자라고 하는 사람은 무가모수 가모인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자기를 물에, 즉 거울에 비춰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 내 외모만 보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보면 인격과 품성까지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진짜 자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외모는 수려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이 크지도 않고 또 아주 세련되지도 않습니다. 교인 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지난 70년의 역사 동안 작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나름 큰 역할을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강한 강소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제일교회는 1953년 5월 17일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세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고자 애써왔습니다. 1950년대, 60년대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피난 온 사람들에게 품과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고 1970년대, 80년대에는 이 땅의 민주화, 인권, 통일을 위한 십자가의 행진에 앞장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히 답해왔습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라는 명령에 응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한 짧은 글이지만 아마 외부 사람들의 평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도 그러하기를 감히 소망해 봅니다.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우린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제시한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적어도 제가 온 이후에 벌써 2번이나 통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제 목회에 충실하게 따르신 분들은 적어도 2번, 그리고 부지런한 분들은 여러 번 성경을 읽으셨을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 쉬운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성경을 봉독할 때 표정을 보니까 이게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읽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도 지난주에 무슨 성경을 했는지 금방 잊어버리니까 읽어도 잊어버릴 수 있죠. 하여튼 이 사건은 대충 이제 아까 이제 고넬료가 지난 주일에 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물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환시를 보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광주리에 부정한 동물들이 담겨 있는 광주리가 내려와서 너를 이거 먹어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부정한 음식을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3번이나 반복되니까 베드로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는데 그때 마침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죠.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바로 로마 총독의 군대가, 로마 총독이 평소에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정부가 있는 동네죠. 여기에 그 군인 중에 한 명으로 일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고넬료 역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지금 저기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와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행을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음식도 나누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껏 이방인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던, 만나고 하면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들과 식사하는 건 더욱더 불가능했던,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았던 베드로가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고요. 하여튼 제가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사도행전,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가행전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행전은 성령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산시킨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의 고향에서 이방인의 세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로마로까지 확산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것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나오죠.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하면, 인류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가정에서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가부장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생각했던 모델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인류의 아버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과 딸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더 미운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사랑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게 이제 그런 이제 평등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열린 밥상 공동체와 공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게 모두에게 열려 있는 밥상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바울은 하나님 아래서 모든 가족이 평등한 이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재현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바로 한 몸 여러 지체라고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의 교회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각 지체가 다르지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중요하다, 똑같이 그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급진적인 평등주의가 실현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존재케 하고 유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그 만화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야구장 담밖에, 저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야구장 담장에 밖에서 키가 차이가 나는 아버지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이렇게 그 야구 경기를 구경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 앞에서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퀄리티라고 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판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100가지 담이 오고, 큰 아들은 이 목까지 오고, 작은 아들은 머리를 넘어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은 분배적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발판이 필요 없는 아버지한테는 안 주고 발판이 하나 필요한 큰아들에게는 하나만 주고 그다음에 발판이 2개 필요한 작은아들에게는 2개를 주면 모두가 다 담 너머에 야구 경기를 구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공평과 공정을 비교하면서 사실은 이제 분배적 정의의 내용이 이 2번째 그림과 같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3번째 그림이 사실은 분배적 정의에 가까운데요. 그게 뭐냐면 담장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저 그림은 좀 잘못됐는데 너무 경기가 박진감이 넘쳐서 그런지 새 부자가 서 있는데요. 지금 저 야구장 안에 있는 관중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야구 경기를 구경하는데 밖에 돈 없어서 야구장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밖에서 저렇게 담장 밖에서 이렇게 겨우 빼꼼히 봤었는데 이제 담장이 없으면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의 구분을 없애서 궁극적으로 차별을 없애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분배적 정의의 모델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랬고요. 바울의 교회, 즉 에클레시아 운동도 그랬습니다. 열린 밥상 공동체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돈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또는 남자고 여자고 뭐 다 누구나 다 장애인이고 병자도 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몸이면서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교회에서도 역할 분담은 있어도 역할에 따른 차별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했으면서도 그것을 체험하고 배웠지만 스스로 그것을 구현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한계적 현실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결 음식과 이방인과의 식탁 친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유대인 가운데서 가장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가죽 공예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그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보다 한참 진보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정결 음식과 이방인과의 식탁 친교까지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분수령이 되어서요, 이방인 선교가 본물 터지듯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화됩니다. 본문 중에 2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 1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장벽을 허무시는데 어찌 우리가 감히 그 장벽을 계속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담대한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전향과 그 다음에 유대인 선교에만 머물다가 이방인 선교로까지 나아간, 그것까지 수용한 초대교회의 전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열렸던 한일 합동 수양회 때 주일 설교를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의 증언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기후학자들이 거대한 가속과 담대한 전환에 대해서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Great Acceleration, Great Transformation. 지금 기후 변화는 정말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점점 빨라지고 점점 강해지고 더욱 명백하게 그리고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폭염과 홍수와 가뭄과 같은 기후 재앙도 그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가속의 현실입니다. 이 가속을 늦추거나 멈추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곧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담대한 전환입니다. 인류는 수년이나 수십 년 내에 반드시 담대한 전환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미래가 있습니다.
그 담대한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탄소 중립, 탄소 제로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서 지금 그 지구 온난화가 이 기후 변화를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기름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배출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배출한 양만큼 그것을 상쇄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배출량과 감소량이 합하면 제로가 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것도 아주 시급히,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50년까지는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실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한 담대한 전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이요 또 자기네 나라를 침략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집에 머물고 그와 함께 식탁 친교를 할 정도로 담대한 전환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 소개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기후변화 시대인 1920년대의 최우선적 선교 과제를 기후위기 비상행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물론 우리의 역량이 남아나면 다른 일에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특별히 생태환경 선교에 교회 역량을 좀 집중해 보자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나아가서 내년 2023년 교회 창립 제70주년을 맞아서 당에는 다음과 같은 기념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서재빌딩 101호 가게터를 수익 사업이 아니라 생태환경 선교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게터는 한 달에 300만 원, 월세 250만 원, 뭐 이렇게 사이를 받던 그 가게터입니다. 이걸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진영의 생태환경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1월달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2차례나 기장 교회 교단 홈페이지에도 내고 그 다음에 뭐 온갖 에큐메니칼 진영에 다 그 구인 광고를 냈는데 사람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연말로 미뤄야 하나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최근에 후보자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따가 우리 노래할 김요한 선교사가 이 생태환경 선교사가 되기로 그렇게 지원했고 당에는 기쁜 마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아이고, 예, 뭐 박수까지 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1년 넘게 우리가 2년인가요 벌써 김요한 이 선교사를 1년 넘게 우리가 봐왔는데 성실하고 실력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나이도 젊고 해서 이 일을 맡기기에 딱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 월세를 안 받아서 1억 손해 보는 돈을 제외하고 우리가 필요한 경비가 1억 정도가 더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1억 원의 특별 기금을 그래서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 교회 재정에서 작년에 이월시킨 돈도 있고 또 마련해 놓은 돈도 있고 해서 이렇게 떼우더라도 3,6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헌금을 해야겠다 이렇게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2021년 5월부터 24개월간 2년 동안 이 3,600만 원을 특별 헌금을 통해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 1억 원의 돈은 월세를 포기해서 하는 돈이고요. 또 1억 원의 돈은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억 원은 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 1년 예산이 2억 3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600만 원이면 지금 저희가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때 저희가 헌금했던 돈과 맞먹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달성해야 되느냐 이렇게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 계산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계산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올해 세운 추정 헌금 예산으로 나눠봤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주보에 추정 헌금의 13배 정도를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돈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2년 동안 2달에 한 번씩 추정 헌금을 한 번씩 더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걸 강제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 정도가 우리 목표액은 그 정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되고 생각하시라는 참고하시라는 말이고 내가 여유가 있고 이 일에 더 의미를 두는 분들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또 형편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성의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제로 웨이스트 샵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2층에 간단하게 간이샵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훨씬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원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요, 이들이 원하는 생태환경 가게를 열려고 합니다. 내년 5월에.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살림 같은 그런 가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청년층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이 도시락 가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샐러드 가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이 무엇이 되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태 환경 가게를 열 것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과 함께. 그 가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선교를 할 거고요. 청년 선교를 할 거고요. 생태 환경 선교를 전개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키우는 생태 환경 선교사인 김혜환 전도사는 전국에 있는 기장교회 및 다른 교단의 녹색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전파할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는 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평이나 두 평만 있으면 어느 교회나 제로 웨이스트 샵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들에게 설명하고 어떻게 물건을 받을 건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하면서 저는 전국에 있는 교회에 이걸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현 전도사는 지금 서울제일교회가 후원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소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장교회 전체를 위해서 에큐메니컬 교회 전체를 위해서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기장 생태공동체운동본부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미래의 사무총장으로 키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일을 3년 동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일에 3년 동안은 매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기념사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지구 생태계도 살리고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일에도 기여하고 또 우리 자손들의 미래도 지키는 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이 교회가 감히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참 대견하게 여겨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성장까지 한다면 그건 참 덤으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회는 이보다 더 좋은 선교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있는 역량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이것을 해내자 이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5년 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때 이 일이 도대체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손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70주년 기념사업 역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적으로만 본다면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어쩌면 이제 손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누가 감히 이 일을 막아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일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많은 돈을 헌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기꺼이 기쁘게 여러분들의 능력껏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얼마간이라도 우리들이 다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콧 니어링이라고 하는 이 생태학자가 생태운동가가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가 살던 동네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그 집에 문상을 왔다고 하지요. 그 내용은 당신이 있어서 세상은 그만큼 좋아졌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제일교회가 있어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구 생태계가 그만큼 좋아졌습니다. 이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모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펼치고자 하시는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침묵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